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의지하며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착한 믿음과 그러한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감을 기뻐하며 또 이름을 의지함으로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의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 복된 하루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서 명하시는 바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에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내용은 인물도 등장하고 또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읽기에 참 흥미로운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자면 이 설교자로서는 사실은 참 곤란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한 본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좀 모범적인 모습으로 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며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렇게 본받을 만한 삶의 행실을 좀 보여주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주제로 삼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자 다짐하며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 대로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이들의 모습이 참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다시 살펴보면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며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남편을 또한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은 또 그러한 이 라헬의 모습으로 인하여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그렇게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결국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겠다 하여 결국은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결국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떠한 욕망이 그냥 그렇게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내 억울함을 풀었다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경쟁하여 이겼다 하는 그의 마음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레아의 여종이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야겠다 하여 갓과 아셀을 낳는데 그들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쁘다, 잘됐다 하는 것이 결국 레아 또한 인간적으로 품는 그 마음들이 그 이름 가운데 사실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 간의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결국 또 이사갈과 스불론이 레아를 통하여 태어나게 되는데 그들의 이름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레아가 이 아들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남편에게 존중을 받겠구나 하는 그 마음들이 또 그 이름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을 또 생각하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요셉까지 이제 태어나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흑역사라는 말이 있고 이 말의 뜻은 지우고 싶은 과거, 분명 역사 가운데 이전의 경험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어두운 역사,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흑역사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마는 바로 오늘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내용이 또한 그러한 지우고 싶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된다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택하신 백성, 그들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의 시작이 이러이러하기를 우리가 좀 바란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주실 자녀에 대해서 미리 서로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면서 그 태어나는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것이 사실 그리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가정의 모습, 그러한 부모와 그러한 조상의 모습을 우리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12지파가 시작되는 장면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아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인간의 욕심과 속임수로 어떻게든 서로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두 여종을 또한 그 아들 낳는 자로 마치 사용하듯이 이용하듯이 도구로 삼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라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미리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달라고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간구하는 기도는 그들 가운데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을 짓는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이름으로 지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그저 자신의 감정, 인간적인 그 생각들이 그 이름으로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보며 또한 이삭과 리브가를 보며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을 보면 시기, 질투 가득한 모습이고 남편에게 분노와 짜증을 뿜어내지 않습니까? 야곱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분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레아는 좀 나을까 하여 보면 레아도 마찬가지로 라헬과 다를 바 없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경쟁하고 거래하고 이겨서 좋아하고 지면 분노하고 이 와중에 태어나는 그래서 자라는 자들이 이 언약의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을까? 과연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귀한 조상들로 그렇게 택함받아 마땅한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심을 품게 되겠으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스란히 믿음의 조상들로 이스라엘 지파의 그러한 시작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소망을 자신에게 두는 자는, 혹은 소망을 자녀에게 두는 자는, 혹은 소망을 지도자에게, 드러나 보이는 사람에게 두는 자는 실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는 확신과 소망이 그 가사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에 매여 있습니다. 실패하고 맙니다. 왕으로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들로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는 사실 그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 면면 살펴보면 정말 어두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실패할 것만 같은 역사가 구약에 가득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침침한 안개가 조금씩 거쳐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은 빛으로 드러나시는 것이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이 감정과 이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볼 때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시겠는가?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사랑이 부족한데 여전히 이기적인데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가시를 이렇게 날카롭게 드러내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가 한다면, 묻는다면 그 답은 우리 앞서 잠시 살펴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택하여 세우심으로 제자로 삼으시고 직분자들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배우고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마음껏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실이 너무나 지금으로 봐서는 안타깝다 할지라도, 저래 가지고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겠는가 하는 염려가 들지라도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레아와 라헬과 그 남편 야곱, 그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 각 가정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역사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되 그냥 살아가던 습관과 욕심대로 그냥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 호흡하듯 기도하며 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